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쭉 몇 주간 지금 3시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했었죠. 금토일 시대, 또 셋들 시대, 이제 하나 남은 것이 우리 묵상 시대라고 우리가 메시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금토일 시대와 이 세 가지 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오늘은 우리가 묵상에 대한 묵상 시대를 보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먼저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는데 복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죠.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앞에 한번 나오는데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이라 그랬죠. 악인들. 또 죄인들이라 그랬습니다. 악인과 죄인과 또 오만한 자들이라 그랬죠. 악인이나 죄인이나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죠. 뭐 남을 악해가지고 또 뭐 어마어마한 죄를 져가지고 그런 사람보다도 우리가 성경에서 악인과 죄인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떠난 그런 불신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사람들이, 악인들은 스스로 자기가 꾀를 낸다 그랬죠. 이 꾀라는 것이 어떤 좋은 목적으로 꾀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남을 속이는 거겠죠. 남을 속이는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들의 길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두 번 다시 보지 않는, 만나지 않은 그 상태가 죄인들의 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오만한 자들은, 오만하다는 것은 사실은 뭐 우리가 교만하다, 오만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사단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대적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결국은 그런 불신자의 모습에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곧, 물론 이 당시에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시편이 씌어질 이때 당시에는 거의 우리가 소위 토라라고 부르는 모세 오경을 의미한단 말이죠. 모세 오경의 말씀을 늘 주야로 즐거워하여 묵상하고 늘 상고하는 그런 사람이죠. 이걸 우리가 성경 전체로 봤을 때는 전체 성경 말씀을 늘 즐거워하는 그 율법을 주야로, 주야라는 것은 아침 저녁이기 때문에 24시를 의미하겠죠. 24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자세, 그런 모습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도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잔다면은 꿈에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꿈을 꾸겠죠. 근데 막 무서운 곳에서 도망다니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막 그런 불구경하는 꿈을 꾼다든가 그런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꿈을 꾸는 것이 최고의 복된 꿈이고 최고의 축복자의 꿈이라는 겁니다.
이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도다라고 자기 형제들이 요셉을 비아냥거렸지만 요셉은 그 꿈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꿈을 꿨다는 겁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이 그게 무슨 말씀 묵상이냐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근데 요셉은 그 어떤 꿈마저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요셉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미션을 사명을 주는 그 꿈으로 소화해내고 해석해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말씀 속에 있고 내가 그 묵상 시대 속에 있다면은 내가 어떤 꿈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될 것이고 말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사실은 아주 상태가 좋은 나무겠죠. 왜? 사시사철 그 시냇가에 흐르는 물이 충분히 이 나무의 뿌리에 스며들어서 마를 일이 없겠죠. 나무가 물이 없어서 마른다는 것처럼 비극적인 것이 없죠. 근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늘 정말 365일 24시간 늘 그 물을 머금으면서 건강하고 정말 좋은 열매와 좋은 잎을 내고 꽃을 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 정도만 되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최고의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축복된 상태라고 우리가 분명히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형통하다는 그 의미를 여러분과 제가 정말 잘 이해하고 응답을 받아야 하겠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삶의 어떤 고비에서 삶의 어떤 굽이길에서 형통함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형통함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축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우리가 온전하게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묵상 시대라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외우고 뭐 묵상하고 그런 맞죠.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형통한 자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이 묵상 시대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토일 시대와 셋들과 이 묵상 시대에 이 세 가지 시대를 모르면은 앞으로 23시대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절대로 아예 세계복음화를 못한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메시지가 나왔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는 이 3시대를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그 응답과 그 축복 속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이 3시대의 응답을 정말 제대로 붙잡게 하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앞으로 세상 나가면서 정말 잘난 사람들, 소위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 또 잘 사는 나라, 또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 다 만나봐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그런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 3시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체질화시키지 못하면 정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뭔지 모르게 자꾸 더 실패해지는
그런 상황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와도 바로 직결되어 있는 것이 이 3시대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묵상 시대는, 묵상이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특별히 해석할 때 묵상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사실 묵상이라는 가장 시작의 개념은 이걸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나면서 이렇게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모세 오경을 외우게 한단 말이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외워버리게 해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책이 없었어요. 이게 없었단 말이죠. 점토판에 이렇게 써야 될 판이니까 그거 어떻게 그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외워버렸어요. 엄마 아빠가 모세 오경을 외워버렸기 때문에 자녀가 말을 배울 때 모세 오경으로 말을 가르쳐 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아이들에게 말을 그걸로 가르쳐 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적어도 말을 배울 때쯤에 되면은 이 모세 오경을 다 외우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사람이 자기가 외우고 있는 것은요, 묵상하기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777 기도를 하자 막 하고 있는데 안 외워지니까 봐야 돼요, 할 수 없이. 근데 보지 않고 그걸 내가 외웠다는 얘기는 내 안에서 정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면서 히브리어로 그 사람들은 그걸 다 외운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 자녀에게 똑같이 구전으로 전승을 해줘요. 이것이 성경이 오늘날까지 거의 오차 없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전달되어지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 오경만, 됐어요. 그냥 깎아드릴게요. 창세기만 외워보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창세기만 외워보세요. 조금 깎아드릴게요. 창세기 반만. 그거라도 외워보세요. 얘들 외우게 해보세요. 좀 더 해줘요? 좀 더 써요? 4분의 1로? 외워버린다는 것은 그게 내 거라는 뜻이에요. 내 뇌와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막 그랬죠. 보여요? 그렇지만 만약에 정말 그 말씀을 내가 외워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그 당신의 모습을 말씀으로 드러내셨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정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임재입니다. 그것만 붙잡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간다면 이 땅에 누구도 감히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을 감히 우리 애들 말로 깜본다 그러죠. 어림도 없습니다.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도 당당히 이겨낼 것입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는 틀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눈에 보이는 자녀들도 아주 우리 이 렘넌트를 빼놓고는 다 틀렸어요. 이미 벗어나 버렸어요. 그러면 남은 희망은 뭡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밖에 희망을 걸 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그 아이는 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그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 속에 살게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묵상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거부터 시작되는 거지, 사실은 뭘로 묵상을 합니까? 묵상을 하고 싶어도 여러분과 저는 잘 못해요. 왜? 물론 우리 아까 김민자 장로님이나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은 혼자 앉아 계셔도 1시간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된단 말이죠. 물론 또 대부분 되죠. 그러나 모세 오경을 외운 유대인들은요, 한 번 앉았다 그러면은 반나절 정도는 말씀을 쭉 묵상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힘과 파워와 능력은요, 정말 우린 저도 안 해봐서 몰라요.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맞다면 먼저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 말씀으로 먼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뭘로 묵상하실 거예요? 두런두런 아무리 기도를 잘해도요 30분 이상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한 얘기 또 하고 두런두런하고 막 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말씀을 외워서 그 말씀으로 묵상을 하면요, 최고의 것이 되는 거죠. 이 묵상 시대에 우리가 정말 이걸 우리가 잘 보고 붙잡고 먼저 그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이 묵상,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는 묵상이라고 하지만 명상이라고 하는 세상, 뉴 에이지 문화와 흑암 문화 속에서 명상을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이 명상과 묵상의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명상은 먼저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명상은 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명상은 내 것을 먼저 드러내야 돼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를 하는 거죠. 명상 자체가. 내가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명상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주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구역 공과 말씀 속에서도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없을 만큼 응답을 받아버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응답을 못 받아놓으니까 자꾸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뭘 드러낸단 말이죠. 명상이 내 생각이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명상은 자꾸 내 속에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해요. 아니, 아무리 뒤져봐도 내 속에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네가 최고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러면서 네 안에 있는 걸 찾아내라. 아휴, 뭐가 있는데요? 이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허당이거든요. 인간 이 안에 있는 것.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져야 되는, 그걸 보는 게 묵상인데, 자꾸 어줍지 않은 내 개똥 철학 같은 그런 걸 자꾸 끄집어내서 내 의지, 내 생각, 내 욕심, 내 고집, 온갖 걸 이 안에서 꽁꽁 뭉쳐놓은 거, 그걸 꺼내려고 하는 게 명상이라는 겁니다. 묵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시는 것, 이게 묵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묵상 시대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잘 기도가 안 되면요, 시편 1편부터 말씀을 읽으세요. 그 훨씬 더 좋은 묵상입니다. 다윗은 시편 70편 이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었잖아요. 자기가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다윗은 목동 시절에 양 키우면서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오경부터 외우죠. 묵상을 하는. 지금 복 있는 사람들은 다윗은 자기에게는 오직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뭘 묵상합니까? 모세오경을 외우면서 묵상하면서 자기가 또 양들을, 누는 양들을 지키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시편 70편 이상을 작사해서 혼자 그거를 또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다른 걸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묵상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요, 더 길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저도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우리 묵상 시대의 가장 시작이고, 그걸로 모든 힘을 다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명상의 종교까지 들이대는 거죠. 종교는 내가 열심히 힘을 내서 찾아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종교는 그러니까 열심히 사람들이 뭔가를 안 되니까 뭔가 자꾸 여러분, 안 되니까 뭔가 자꾸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요, 자꾸 새로운 거 할 필요 없어요. 그거 하면 되니까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과 묵상을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묵상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의 하는 것이고, 명상은 아직도 불신 상태 속에서 그리스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무언가 그 비어있는, 무언가 그 허전한 것을 채워보려고 그야말로 참
가끔 제가 여기서 나쁜 말도 쓰는데 발광하는 거예요. 명상 자체가.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힘을 주시는 힘을 내가 얻는 그것이 우리의 묵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성도들도 신자들도 구원받아 놓고도 여전히 세상 것에 창세기 3장에 묶여서 뭔지 모르게 그런 세상적인 명상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고 있단 말이죠. 속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 시대에 모든 응답을 얻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론에서는 그래서 이 묵상을 하는 그 모든 시작이 바로 우리가 언약 중에서 메시지 중에서 CVDIP라는 것이 있었죠. 그렇죠? 언약과 비전과 꿈과 이미지와 프랙티스, 작품 이 5가지 메시지가 있었어요. 오늘 본론은 이 5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볼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언약이죠. 여러분과 제가 언약이 필요한 이유, 언약이 내 안에 더 각인되고 더 뿌리를 내려야 될 이유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흑암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온 세상은 여전히 흑암이 지고 있고 흑암이 자리를 매기고 있기 때문에 그 흑암을 넘어서고 그 흑암을 이겨내는 것은 오직 언약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된다는 거죠. 언약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온 세상에 내 주변에 가까이에 여전히 흑암이 창궐하고 흑암이 자리를 꽉 잡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랬단 말이죠.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했다는 얘기는 현장에 앞으로 있을 흑암의 괴계 속에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내게 먼저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아의 언약을 요셉이 깨닫고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형제들은 그거를 육신적으로 받아들였어요. 11별이 쟤한테 절을 했다고? 그럼 쟤가 메시아의 대권이네, 대권주자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 유대인의 장자권하고 우리나라의 장자권은 달라요. 우리나라 동양 유교식의 장자는 장자의 장자의 장자로 가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의 메시아의 장자권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맨 첫 번째가 장자가 있죠. 르벤이라고 장자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그 시대가 끝나면 나머지 11자식들의 장자에게도 또다시 그 장자권의 가능성과 축복이 계속되어진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장자의 장자의 장자로 계속 넘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차자들은 장자권이 없어요. 백날 가봐야. 근데 거기는 구조는 일단 한 세대가 끝나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 아들이 장자권이었지만은 그 야곱이 죽고 그 남은 12자녀가 결혼을 해서 또 자기네들이 각자 장자를 낳잖아요. 그러면 그 장자들이 또 장자권이 있는 겁니다. 약간 얘기가 복잡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나머지 11형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다 저놈한테 절을 한다고? 그럼 뭐야? 우리 메시아의 장자권이 요셉에게 넘어간 거네?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꿈을 꿨다니까 아직은 현실이 아니야. 사실이 아니야. 좋아. 그러면 저놈을 없애버리면은 그 꿈이 끝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형제들은. 다른 건 몰라도 요셉에게 이 장자권을 넘겨주기는 싫어. 이게 형제들의 생각이었다. 육신의 생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요셉을 죽이든지, 죽이기는 참 우리가 혈육인데 너무하니까 저 노예상들한테 팔아버리자. 이렇게 해서 요셉을 눈앞에서 치워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요셉의 얘기에는 그런
장자권, 메시아의 장자권에 얽힌 문제예요. 이거는 저놈이 평소에 아주 기분 나빠, 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럼 요셉을 떨어버렸으니까 나머지 우리 11 형제 중에서 우리가 장자권을 누가 가질 거 아니냐, 우리라도 그렇게 챙겨보자, 뭐 이런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 꿈 속에서, 야, 내가 엄청 잘난 메시아의 장자권이 나한테 오는구나, 이렇게 꿈을 해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어마어마하게 큰 중요한 일을 시키려고 내게 그런 꿈을 보여주신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언약적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현장에 어떤 문제나 사건이 발생하고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나와 내 자녀들에게 어떤 위해가 당한 일이 생길지라도 그건 전부 다 흑암이고 거기서 언약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이 CVD 앞에서 첫 번째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현장의 재앙 덩어리입니다. 이 현장의 재앙을 보면은 우리가 비전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재앙이 전부 다 재앙지대가 어떻게 사각지대가 되지만 결국은 거기가 황금오장으로 바뀌는 그 비전을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청년과 에스더는 어땠습니까? 바벨론으로 그쪽으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과 세 청년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이 완전히 재앙 덩어리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그 왕궁의 음식은, 그 우상에게 바쳤다 꺼내 내려온 그 음식은 나는 입에도 되지도 않다. 그게 기름지고 정말 단백질 많고 사람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라도 나는 그거 안 먹고도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게 뜻을 정했다 그랬죠. 또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건데 불 가운데 던져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 신상에게 절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의 재앙 덩어리를 보면서 완전히 비전을 발견해내는 것, 그게 CVDRP의 두 번째 비전입니다. 또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지금 에스더는 그 당시에 수산궁이라 그랬죠. 거기는 사실 지금 이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위쪽 바벨론에 있었던 거고, 그 뒤에 시간이 좀 흘러서 에스더는 이 페르시아, 바사, 이란이라고 하는 거죠. 이란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란 지역입니다. 이란이라는 나라, 거기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어떤 데입니까? 율법과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그 무슬림 종교 속에 아주 처절하게, 아주 진짜 율법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곳이라 그랬죠. 이게 원래 에스더 왕비가, 왜 에스더가 왕비가 됐냐 그러면 그 원래 있던 왕비가, 왕이 불렀어요. 큰 연회를 하면서 이렇게 파티를 하면서 왕비를 불렀어요. 오라고. 근데 왕비가 저 인간들 그러면서 안 왔어요. 왕의 명령을 무시했다 그래서 즉시로 왕비를 폐위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에스더가 들어오게 된 거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에스더는 부르지 않았는데 오면 또 그것도 죽음이에요. 불렀는데 안 와도 죽음이고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타나면 그것도 죽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면서 내가 왕 앞에 나서서 이스라엘의 구명을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죠. 전부 다 그것이 재앙 덩어리죠. 그 재앙 덩어리 속에서 비전을 보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본론의 세 번째는 드림, 꿈이라 그랬죠. 여러분과 저는 24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봐야 된다는 거죠. 꿈은, 여기서 우리가 드림이라고 하는 꿈은요, 우리가 그냥 아무런 못 없이 꾸는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절대 계획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24시 꿈이라는 것은 세상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그 꿈, 드림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랬습니다. 아침, 낮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24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꿈을 보는 것, 이것이 세 번째 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미지라 그랬죠. 이 이미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25시를 의미하죠. 원래 여러분과 우리의 시간표 속에서는 25시는 없습니다. 우리는 땡 밤 12시가 지나면 새로 1시가 되기 때문에 24시로 끝나지 25시는 없죠. 25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는 이미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25시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미지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능력으로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과 제가 지음을 받은 존재,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창세기 1장 27절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원래 모친의 배에서 잉태돼서 우리가 나와서 모친이 내게 생명을 준 것 같지만 맞는 얘기죠. 우리는 모친의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그 먼저 모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기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쉬고 있는 이 모든 생명의 생기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내 육신의 내 생기를 내가 어떻게 간직하고 내가 어떻게 정말 유지하고 힘을 얻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냥 호흡하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결코 나쁜 표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호흡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초에 주신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조금 잘못 생각하면 꼭 이상한 표현처럼 생각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호흡이라는 하나님의 생기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가 그걸 못 찾아 먹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왜? 그냥 쉬니까, 호흡하니까.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마른 뼈밖에 없는 데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생기를 대언하라고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생기를 대언한다는 것이, 이 표현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내 생기를, 내 호흡을 내가 어떻게 정말 잘 관리하면서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나의 모든 것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25시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자기 제자들에게 후 하면서 생명을 받으라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25시의 하나님의 능력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의 작품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 언약을 끝까지 지속시켜 나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표징입니다. 우리가 뭔가 작품을 하나 만들어놨다는 건 뭡니까? 물론 대부분 가다 쓰러지고, 지금 근데
도대체 언제적일 건지 모르지만 뭐 우리나라도 많잖아요. 고인돌 막 이런 거. 그건 진짜 뭐 알 수가 없대요. 선사시대 어쩌고 그러는데 연도도 잘 측정이 안 돼요.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방법이 나와서 했다 그러는데 몰라요. 그 오랜 세월 동안 표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작품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가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모든 말씀을 지속시키시겠다는 표징을 우리에게 작품으로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23편 6절 마지막에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 들으면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라고 이렇게 생겼죠. 아니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이 상태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있는 모습과 하나도 다를 거 없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늘 그래서 always with 그랬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형통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까지 영은 영세전에 감추어 있다가 지금 나타나시고 또 영원 무궁까지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적어도 여러분과 저의 이 인식, 그렇죠. 우리는 지금 현재 내 당장 닥쳐있는 문제만 하더라도 난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내가 영세전과 지금과 또 세세무궁이라는 이 단어 속에 내가 있다는 것, 이걸 절대로 잃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그냥 없는 셈 치세요. 그 대신 영원 전부터 또 지금 나타나시고 세세무궁토록 계실 주님의 이름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묵상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5가지 CVDIP라 그랬죠. 언약과 비전과 꿈과 이미지와 또 우리의 작품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한번 말씀적으로 언약적으로 정말 붙잡고 내 기도 제목이 되고 내 언약이 될 만큼 묵상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그래서 우리는 이 묵상 시대에 재창조적 치유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재창조된다는 것은 무너진 것이 다시 창조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치유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겉사람은 육신을 얘기해요. 우리 육신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절대 더 좋아질 리가 없어요. 아, 얼굴 많이 좋아지셨어요?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계속 우리는 낡아져가.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리라. 그러면 얼굴이 너무 좋아졌네요 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속사람이 너무 좋아지셨다, 이런 칭찬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름은 어제보다 0.0001mm 더 깊어졌을 겁니다. 그것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고 구원의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과 또 국모님병원 현장과 우리 한방병원의 미령 집사에게 치유의 새 힘을 얻는 귀한 은혜 있기를 기도합니다. 태안의 안지영 집사, 또 광주와 강릉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함께 말씀 나누는 우리 장로님들,
한 주간 정말 묵상 시대에 그 언약을 붙잡고 힘을 얻는 새로운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삶 시대에 증인으로 세우시고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육신으로도 영적으로도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